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그 9번째 재앙, 그러니까 6월절 재앙 직전이죠. 우리는 이게 6월절 재앙의 직전, 어쩌면 6월절은 재앙이 아니죠.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직전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걸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 삶을 살다 봐도 어때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우리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그 마지막의 때가 다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그 다음 해가 있고 또 10년 뒤가 있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끝이 정해진 그 삶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기 지금 우리 9번째 재앙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에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10장을 한번 볼게요. 10장 1절 11장 1절 11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애굽 사람들도 모르죠. 그런데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마지막이야.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너희는 여기서 나가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갖는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디자인하실 때에 6월절 직전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어떤 재앙입니까? 흑암이죠. 흑암. 자, 흑암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이 흑암이라고 하면 이거를 호세크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호세크라고 하는데 이 흑암이 어디에 나오는 흑암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흑암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흑암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불을 꺼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전기가 다 나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홍채가 어떻게 될까요? 홍채가 확 커지면서 홍채가 커진다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이 정도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불이 딱 꺼지면 홍채가 커지면서 이 내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빛들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의 그 눈이 찾아 헤매서 그것이 빛을 인식을 하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빛을 인식해요. 그러고 나면 서서히 여러분 아세요? 어두운 방에서 때로는 어두운 밤에 거기에 가만히 서서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눈에는 홍채가 커지면서 빛을 찾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흑암이죠. 근데 이거는 흑암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흑암은 뭐냐면 달과 빛과 이 행성들과 빛을 내는 존재들, 그러니까 빛을 내는 존재들이 존재하기 전, 창조 전에, 언제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의 눈이 아무리 빛을 찾아도 무엇이 없을 때에 빛을 찾을 수 없어서 어느 정도 빛에 적응되어 가지고 조금 다크한 상태가 아니라 정말 내 눈 앞에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무엇에 반응합니까? 빛에 반응을 하죠. 그렇죠? 빛을 가지고 색깔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색깔이 사실은 잠자리가 보는 색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것을 파란색이라고, 저기 지금 하늘색이라고 인식하는데 잠자리는 저거를 하늘색이 아니에요. 저게 왜 그래요? 빛이, 그렇죠? 빛이 저 물체에 이렇게 딱 이렇게 비추어졌을 때 다 흡수가 되는데 제가 튕겨져 내는 색이 있어요. 그 튕겨져 내는 색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잠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잠자리는 이것을 인식하는 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튕겨져 내는 색깔을 만약에 빨간색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쟤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과 빛의 조합에 따라서 우리는 색이나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기본 전제 조건인 행성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따라하세요. 이게 바닥 보고 지금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클라라한테 지금 강의 듣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건데 이 태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알겠죠? 퉁쳐요. 내가 매일 아침 예배 드리잖아. 이따위 것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은요 참 miserable한, 아주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하면 흑암 가운데 거해야 해요. 흑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흑암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불행과 불편함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짐과 그것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 다니면서 단순히 그 정도의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태도를 드리세요. 뭐야, 이렇게 최찬수 아침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뭐죠? 저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나와서 자신의 의지를 드리고 있는 모습은? 아버지의 신앙교육에 끌려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깰 때 같이 깬 거예요? 아니면 자의적으로 나온 거예요? 되게 궁금하네. 너무 멋있는데요. 네. 자,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멸시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말씀에 기록된 거죠. 물론 조사와 토시가 좀 다르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자리예요. 예배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지를 절하는 자리예요. 배 뭐죠? 한 배,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08배 알아요? 그 우리 석가모니 앞에 그 상 이렇게 갖다 놓고 108배 하면은 뭐 세상의 근심을 잃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때 배가 뭐냐면 배수할 때 배가 아니라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은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청취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participate 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참여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요즘 화장실 가가지고 똥 싸러 가죠. 화장실에 뭐 혹시 양갱 먹으러 가는 사람 있어요? 화장실에 밥 먹으러 가진 않아요. 자, 너무 배가 아파서 진짜 급똥이다 이거, 와 이러고 화장실 갔어. 그런데 가서 화장실에서 똥 안 싸고 나오면 어때요? 그럼 계속 배가 아픈 상태예요. 그죠? 너무 비유가 좀 아침부터 더티한 것 같지만 잠을 깨우기에는 인간에게 더티한 것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러 와서 예를 갖추어 경배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 쓰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고 읽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서 내 마음을 재정비하고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절하러 온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형식을 둔 이유가 뭡니까? 이 형식에 어떤 사람은 모든 형식에 자신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모든 형식에 마음을 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건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모든 형식에 마음을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추상적인 마음은 안 보여요. 얼마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표현할 때도 안 보이죠. 그래서 선물하거나 그래서 뭐 어디 나가가지고 특별히 막 딸기 쉐이크 이런 거 사다 줘요. 왜요? 내 보이지 않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형식에다가 추상적인 이 마음을 담는데, 예배라는 형식에 우리의 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보이고 싶은 이 마음을 담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흑암이라는 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해와 달과 빛을 낼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들이 없었던 혼돈한 상태. 그래서 내가 무슨 상태냐면 그냥 눈이 없는 상태예요. 눈이 있어도 눈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눈은요, 빛이라는 것이 들어와야지만 작동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없으니까 눈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흑암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깜깜한.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냥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라는 게 뭐냐면 장림의 상태. 장림의 상태가 흑암이 찾아왔는데, 특별히 22절의 캄캄한 흑암은요, 사실은 흑암이라는 단어는 호세크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캄캄함이라는 뜻은 아벨라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아벨라라는 것도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블랙아웃 된 상태를 의미할 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꺼져 있는, 이게 턴오프 된 상태를 의미할 때 아벨라라고 쓰는데, 그래서 호세크 아벨라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흑암이라는 호세크라는 단어는 언제 씁니까? 스파냐서든 스가랴서든 나오는 무슨 때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할 때 호세크를 써요. 그래서 지금 이 어둠은 어떤 어둠이었다? 3일 동안 애굽 땅을 덮고 있었던 어둠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어둠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 어둠의 상태의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 흑암은 어떻게 만들 수밖에 없냐면 연합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과의 어떤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주의화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고립되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디에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것은 단순히 환경적으로 완전 어둠의 흑암의 재앙이 내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지금 모든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 바로 이런 상태야.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태. 그런데 그 인간에게 누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해야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과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그 의미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렇죠?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였으나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빛이 임하고 그 빛이 어디로 퍼져갈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여러 제자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그 빛이 임할 것을 이 예언에서도 하나님은 디자인하고 있음을,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흑암의 상태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야가 좁고 볼 수 없으면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이렇게 되어져 있죠. 왜? 저 사람 왜 저런 상태로 있지? 이렇게 되는 건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빛을 내어서 밝게 밝힌다라는 거야. 성령의 조명하심, 이거 조명이잖아요. 빛 내는 기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조명 기구들이라고요. 빛을 내는다라는 뜻이 조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이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옳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때요? 흑암에 앉은, 여기도 호세크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러분의 삶이 흑암이 아니라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고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판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실력의 문제가 아닌 거 아세요? 인생은 내가 얼마나 손에 스킬풀하게 일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제가 여러분이 선포할 때에 영적 판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빛이 임했을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도 그때가 가능하죠. 자, 우리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22절에 있는 3일 동안의 이 캄캄한 흑암을 이것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 권세, 그리고 흑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셨다가 그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이 3일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 사실 동일한 해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전까지, 인간이 죄를 짓고 예수가 오기 전까지의 이 모든 시간을 흑암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하늘에는 무엇이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가 참빛으로 임한 그때 그 어둠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은 그것을 누가 또 예표하고 있어요? 400년간 침묵기, 이런 이 시간들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둘 다 영적인 의미에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요? 10번째 재앙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대속하심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흑암 재앙은 그냥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디자인되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제서야 불러요. 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 다 두고 가. 야, 니네만 가서 예배 드려.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부모님들이 어떤 줄 아세요? 고등학교 3학년 되고 뭘 좀 해야 되면 엄마 아빠 열심히 예배 드릴 테니까 니는 가서 공부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새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각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또 타협을 하죠.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그래, 다 가라. 그래, 어린애들인지 뭐든지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런데 뭐를 남기라? 양과 소를 남기라. 이제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장 9절을 보면 분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분명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내보내주기가 싫기 때문에 타협점을 계속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그래, 하게 해줄게. 여기까지만. 그래, 하게 해줄게. 여기까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 넌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내가 마치 본인이 주인인데 본인이 허락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를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할 때에도 엄마 아빠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엄마 나 반대가 아니라 그 엄마 아빠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한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크게 한번 두 분 다 대장암이 와서 두 분 다 크게 아프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결혼 전이었어요. 크게 이제 아프셨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수술을 다 끝내고, 두 분 다 경대병원에서 수술 다 끝내고 나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쎄 빠지게 애들한테 복음 증거하고 애들이랑 하루 종일 살면서, 그때는 애들이랑 기숙사에서 같은 방에 잤거든요. 그렇게 지내면서 사역을 하지만 정작 우리 엄마 아빠가 수술하다가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생각은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생각이 다 다르자 저는 이미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사역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안 되겠다, 내려가야겠다. 내가 지금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얘네들한테 말씀 전하기 위해서 밤새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나면 아침부터 조회부터 시작해서 수업 막 6시간 8시간씩 뛰고, 그때는 제가 수업을 진짜 8시간씩 뛰었거든요. 토익 수업도 고급반 중급반 다 들어가고, 수능 수업도 뭐 내신반 수능반 다 들어가고, 그러면서 막 계속 뛰던 그때에 내가 수업 들어가고, 저녁에 또 애들이랑 같이 뭐 기도해야 하고 뭐하고 하고 나면 저녁에 들어가서 돔스점호하고, 그리고 또 애들은 자지만 나는 수업 준비 말씀 준비하느라 밤을 새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사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미 제 생각은 그만뒀어요. 그만뒀고 나는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뭘 고민하고 있었냐면 이걸 어떻게 그만둘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게 제가 한번 한 발짝 물론 생각해 봤어요. 아니 내가 내려간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병이 고쳐지나? 내가 내려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백날 증거해도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나요? 성령께서 그에게 허락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그렇죠? 이 둘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왜 나는 내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 둘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때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금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구나. 그때 정신이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차지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바로 지하 교회로 내려가서 기도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그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있어요.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그만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까? 그거는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얘가 정말 재수없게 하고 내 리더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막 나는 이 사역이 너무 힘들고 우리 가정에서 반대를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 나에게 뭘 하라고 시키는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서 멀어져라 라고 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분별해 봐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타협점을 찾죠. 마치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야, 다 가.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런데 양과 소는 머물러도. 제 성격 같았으면 웬만하면 타협을 했을 거예요. 전 타협점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역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사역을 할 때에는 계속해서 제 성향상 저는 뭐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 진짜 싫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타협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할 때는 한 발 물러서서 항상 옳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옳은 예를 얘기했을 때 상대와 불편할지라도 옳은 것이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항상 타협했던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타협했던 그게. 예전에 부모님이 우리는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아이들을 받아준다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왜요?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을 신앙인들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람을 받을 때 타협점이 있었어요. 어떤 타협점이 있었냐면, 아니 얘가 예수 믿어도 되고 아이만 맡아주면 자기가 교회도 가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추후에 아이가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 실제 교회 갔을까요? 그리고 실제 뭐 이렇게 성장했을까? 아니에요. 변화되어지고 나니까 애 성격이 진짜 개차반이었는데 애가 좀 괜찮아지고 나니까 뭐예요? 그냥 뭐합니까? 왜 우리 아이 데리고 사역 갑니까? 공부시켜야지. 지금 고3이에요 고2예요 이러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내가 타협했던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타협했던 거기서부터. 저희 부모님도 제가 사역 초기에는요 집에 진짜 안 내려갔어요. 거의 안 내려갔어요. 물론 전화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이걸 했지만, 제가 뭐를 그거였냐면 엄마 딸이 선교사야. 제 부모님이 아무리 넌크리스찬이라도 무엇을 내가 인식을 시켰어야 되냐면, 당신 딸이 선교사야.
내가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너 탄자니아로 가, 너 대만 가, 그럼 난 내일 짐 싸서 가야 되는 선교사야. 너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요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정작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이걸 해야 될 때 그게 발목을 잡고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결정이 흔들리게 되어져 버려요. 지금도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미 알고 계세요. 전혀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라는 것을 하나 알고 계시고, 또 하나는 저거는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얘기해요. 쟤네들은 유목민이다. 그래서 항상 택배를 보낼 때 얘기합니다. 주소 안 바뀌었지? 한국 내에서도 돌아다니니까 주소 안 바뀌었지? 근데 많이 안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항상 가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언제 떠날지 모른다. 내가 언제 비행기 티켓 끊을지 모른다. 그래서 일부러 저번에 일본 갔을 때 전화했어요. 나 일본이야. 그러니까 뭐 너네 일본으로 발령받았니? 그래서 아니야, 잠깐 왔어. 왜냐면 인식시키는 거예요. 타협점이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선교지 갔는데 우리 가정이, 부모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죽을 수 있다. 선교사는 뭘 준비합니까? 첫 번째, 따라하세요. 이거는 아셔야 돼요. 선교사들은 인턴이고 자시고, 뭐 인턴은 선교사가 아니고 반만 선교사고 종신은 전체 선교사입니까? 이게 정신 나간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선교사면 선교사지. 여러분, 첫 번째, 선교사는 말씀 전할 준비해야 됩니다. 선교사는 말씀 전할 준비해야 돼요. 3분 전에 마이크 쥐어졌는데 3분 전에 당신 이거 하세요 했는데 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왜 준비가 안 됐어요? 선교사는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전달하는 자가 선교사예요. 그냥 적당히 IM 선교의 어떤 파트를 맡아가지고 저는요 이 정도 일을 해요, 내가 하던 일에 익숙하고요, 요것만 시키세요 라는 태도예요. 그거는 미리 시켜주세요. 뭔 정신 나간 소리예요. 누가 병원에서 미리 아프다고 연락 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지금 3분 뒤에 교통사고가 날 예정이고 그러면 뇌가 깨질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뇌 출혈이 올 거예요. 나 들어갑니다. 나 미리 얘기했어요. 놀라지 마요. 이러고 들어와요? 아니죠. 항상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은요 미리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말씀 전할 준비, 사역할 준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장 내가 멀티 서야 돼. 미리 얘기했어야죠. 뭔 정신 나간 소리야. 미리가 어딨어. 그냥 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이사갈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든 옮길 준비해야 돼요. 선교사는 이 준비 되게 중요해요. 그 준비를 하자는 건 짐 싸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든 떠나려고 할 때 내 발목 잡는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미리 생각을 해두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였어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제가 스스로 했던 게 뭐냐면 저희 엄마 아빠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난 언제 떠날지 몰라. 당신 딸내미는 홍길동이야.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언제 떠날지 몰라. 항상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는 마지막 세 번째 뭘 준비해야 됩니까? 순교할 준비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해야 돼요. 어느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하고 한다면 거기가 내 자리입니다 하고 아멘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뭘 준비합니까? IM 선교회의 첫 순교자, 한국 본부의 첫 순교자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왔을 때 그 첫 순교사가, 그 영광의 자리가 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에드워드 쌤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그레이스 쌤이 될 수도 있고, 누구든 될 수 있어요. 그때 우왕좌왕하는 거는 준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저희 아들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그 즉시 가야 돼. 그러니까 네가 오늘 빨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엄마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그 즉시 가야 돼. 엄마한테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한테 전하는 거야. 선교사는 뭐예요? 그 세 가지를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 세 가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되게 무서운 것 같고 뭐 이상한데? 아니요, 되게 영광스럽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는데 다 개죽음이거든요. 기억해요? 요양병원에서 오늘도 몇 명이 죽어나가는데요. 대한민국에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데요. 다 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의 죽음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냥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병원 베드에서 죽든 차에서 죽든 아니면 갑자기 뭐 급사를 하든 어떤 죽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영광을 가진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여러분의 탄생도 참 고귀했지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지만 여러분의 죽음이 이 세상에 많은 의미를 남기는 죽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그 바로는 자기의 것인 것처럼 막 타협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타협점이 없어요.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돌다가 잠깐 멈춰지네요. 어디에서? 기억나요? 어디에서? 방금 답 나왔잖아요. 어디에서? 맞아요. 입으로 한번 내뱉어봐요. 그래야지 기억이 나니까. 입으로 뱉을 수 있어야 그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머리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치유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뭐 아무리 있어도요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학 수업을 2000시간을 들었어요. 2000시간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학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는 것이 많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문제를 푸는데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알고 경험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어도요 현장의 문제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자기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내뱉으세요. 아시겠죠? 작은 지식이라도 입으로 내뱉으시고 계속해서 말로 범죄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감사와 찬양과 계속 그렇게 하고 선포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누가 배 아프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해질지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약 먹어. 알아요? 약 먹는다고 다 낫지 않아요. 약 먹는다고 다 낫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시고 육체를 그 회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건강해질지어다. 아멘. 제발. 네, 부탁드려요. 그거는 그대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말의 권세를 사용하고 써먹을 수 있어요. 신의 산에 잠깐 멈췄어요. 신의 산에 멈춰서 두 가지를 하죠. 뭐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약 한 20장에 걸쳐서 성막을 만들거든요. 그 성막에 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은 엄청 들어가요. 금 엄청 들어가요. 촛대가 금이야 그냥. 근데 그 촛대가 요만한 그 액세서리가 아니라요. 사람 양팔 이렇게 간격이 된 이게 다 순금이에요. 은도 순은이야. 굴이 엄청 들어가요. 홍보석, 녹보석 막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 백성들이 그거를 다 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소유했던 거 다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모르니 우리 이거 다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타협점 없이.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능동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번역 중에 성경 번역 중에 가장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게 바로가 되게 착해. 그래가지고 모세 말에 동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샥! 내가 다시 한번 그렇다면 버텨보겠어 라고 하나님이 바꾼 게 아니라 여기 말씀 잘못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악하게 하셔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원래 악했어요. 그런데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실은 돌이키시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사실은 맞는 번역은 뭐겠어요?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맞겠지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야, 나 너 다시는 보기 싫어. 보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안 봐요. 진짜 안 보고 마지막 재앙은 예고, 프리뷰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진행합니다. 참 사람이 자기 승질 내고 나면은 자기한테 손해예요, 그죠?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면요, 우리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을 해볼까, 원리를 적용을 해볼까 보면 호세크,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어둠이 엄습해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엄습합니다. 우울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의 떨림이라는 이름으로, 또 가난과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내 상황이 진짜 앞뒤 사방 천지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호세크의 어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때 그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눈을 크게 뜨는 게 아니에요. 눈을 백날 크게 떠봤자 빛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자, 우리 시편 50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외우시지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실제로 제가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지을 수 있는 죄라기보다는,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뭘 찾게 되냐면 실제로 유튜브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유튜브를 되게 조금씩, 왜냐면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은 유튜브 볼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유튜브를 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예전에 제가 무한도전을 엄청 좋아했어요. 이거는 정말 다들 알고 계시는데, 저는 무한도전 1회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봤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제 낙이 뭐였냐면, 토요일 내내 말씀 준비하고 나서 저녁에 무한도전을 실방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혼자 진짜 완전 뒤집어져요. 막 그냥 박명수만 나와도 웃어요. 너무 좋아. 그냥 재미없는 버전이라고 하는데 난 그것도 웃기고 막.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러니까 무한도전 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제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어디서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끼냐면 거기서 느끼니까 그걸 스탑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주에는 실방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 안 해야겠다. 그리고 그 주 중에 한 화요일 수요일쯤에 결국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니다,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 주도 실방을 보지 않았어. 그러나 한 목요일 금요일쯤에 보게 됐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진짜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무한도전과 싸우는 신앙인.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거기서 안위를 얻었거든요. 진짜 평안함을 얻었거든요. 그게 나의 도피처였거든요. 남들은 그게 담배일 수도 있어요. 돛대 담배일 수도 있고, 남들은 뭐 술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무한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술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의 진짜 안식이 나로부터 오고 있는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지, 그러면 네가 죽는 거니까.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막 사랑에 목마른 질투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그건 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무한도전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더라. 차라리 술 담배랑 싸웠으면 좀 더 영적 전쟁 같고, 그렇죠? 약간 음란과 싸우고 뭔가 거짓과 싸우고 이래야지 뭐 영적 전쟁 같은데, 난 무한도전이랑 싸웠어요. 근데 그 알아요? 무한도전을 너무너무 켜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때 티빙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막 이거 어떡하지? 몇 번을 지웠어요. 한 수백 번 지웠을 거야. 계속 지웠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그 원리를 몰랐어요. 뭐였냐면, 그게 보고 싶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습관을 선포했는데, 하나는 그게 딱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틀었어요. 찬양을 틀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틀면 자연스럽게 뭘 했냐면, 제가 한국말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내 언어로 내가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고, 내가 설령 세상의 것이 더 기쁘다 할지라도 나는 의지적으로 오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길 원하오니 나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게요, 몇 번 아니었어요. 몇 번 아니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 됐어요. 봐도요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아니 그토록 무한도전이랑 싸웠는데 어느 순간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 됐어요. 안 봐도 그렇게 그런데 그걸 본다고 해서 옛날엔 보면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아이씨 또 내가 이렇게. 근데 그것도 별로 더 이상 나에게 이게 뭐랄까요, doesn't care 된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해지지 않아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대상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미움이 가득 찾아옵니까? 그 자리에 선포의 능력이 있으면 거기 빛이 임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으로 근심이 가득 찾아옵니까? 흑암이 찾아오면 선포하세요. 선포의 능력이 있어요. 그 영이 여러분의 혼과 생각과 육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능력을 탑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 능력을 탑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찾아오는 모든 흑암에 대적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흑암 때마다 넘어져야 돼. 흑암 때마다 나는 그 다크한 기간이라고 하죠. 아주 옆에서만 봐도 딱 티가 나. 저 사람 다크하다 지금. 저 사람 또 저 기간을 지나고 있다. 같이 살면 알아요. 아, 또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다. 아, 또 지금 우울하다. 저 사람 또 힘들다. 저 사람 또 지금 그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다. 보낼 수 있지요. 오래 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도 좋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용서가 유효할지 몰라요. 언제까지 기회 줌이 유효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영혼의 밤에 주님이 찾아와 버리면 여러분은 끝이에요. 오늘 차 타고 저기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퍼스가 얘기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가는 자는 정말 불행한 자라고. 우리 여기 오늘 병원 가는 차가 전복돼서 죽을 수 있어요. 어둠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임했지요. 그런데 사단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어둠을 엄습하게 해줘. 그때마다 예수를 부르짖고 선포할 때, 그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삼천리에 있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이 어둠 가운데 빛을 찾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어둠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희미해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광고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요청하신 광고인데 학생이 요청해 줬어요. 의자를 사용하시잖아요. 의자를 사용하시고 나면 어느 책상에서 뺐는지 기억하셔서 그 책상에 꼭 넣어달래요. 왜냐면 아침에 오면 의자가 없고 아침에 오면 의자가 없대요. 그래서 제 자리를 기억했다가 그 자리에 다시 넣어주시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영육간의 그 강건함과 건강을 위해서 지금 삼천리에 실질적으로 기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이거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거 시행을 진행할 텐데 저녁 금식을 선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체를 한꺼번에 저녁 금식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아침 시간에 물론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아침에 저녁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맑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적 생각 안에 굳이 잊지 않아도 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육적으로도 실제 너무 지금 움직임이 없고 그렇죠?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피곤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시면서 결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가정훈련이 끝나죠? 5월달 사역이 시작되어지면 본격적으로 이것은 자원하는 자들만 진행을 할 거예요. 자원하는 자들과 함께 영육의 건강의 회복 프로젝트를 해서 같이 좀 이제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죠? 여러분 살찌면요 몸이 피곤하고 둔해져요. 영적으로도 살이 쪄요. 영적으로도 세상에 정크푸드를 먹으면서 살이 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둔해지고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어렵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첩하고 날렵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한국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팀, 한국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할 때 가장 민첩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팀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